서울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우리나라의 수도가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에는 큰 네 개의 대문이 있잖아요. 큰 대문, 동대문, 서대문, 남대문, 북대문. 자, 동대문이 뭐예요? 홍인지문. 자, 서대문, 돈이문, 남대문, 숭례문. 전에 불타갖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다음에 북쪽에는 숙정문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서울의 4대 문을 만든 그 이유는 바로 이성계와 정도전이 조선을 건국하면서 유교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이에요. 유교의 바탕을 둔다는 것은 인이예지, 그죠? 예, 유교. 그래서 국가의 통치 철학이 이 네 개의 대문에 이렇게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설교와 이제 딱 이렇게 직결되는 것은 남대문입니다. 남대문을 무슨 문이라 했죠? 숭례문. 자, 숭례문을 한자로 풀면은 숭례문은 예자잖아요. 예를 숭상한다. 예를 존중한다. 예를 어뜸으로 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언어에 우리 생활에 잔재가 남아 있잖아요. 아이고, 저 사람은 예의가 없어. 저 사람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저 사람은 양반이야. 뭐예요? 예를 지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조선 500년 동안에 그런 그 유교의 영향이 또 때로는 고려 시대의 불교의 영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뭐 가령 예를 한다면 우리 가운데서 연불하고 있네라고 얘기하고 있고, 때로는 다른 어떤 그 불교 용어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재수 좋네. 여러분, 기독교인이 재수 좋네라는 말씀 돼요. 재수가 뭐예요? 재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재물, 하나는 수명. 돈을 많이 버는 거하고 오래 사는 것. 야, 니 재수 좋네. 이 말이 불교의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불교라는 근본적인 문화 속에, 유교라는 문화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는 숭예문, 남대문이죠. 이 예를 숭상하는 이게 유교의 통치 철학이 고스란히 이 조선 땅에 자리매김하고 있고, 우리도 그 영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페르시아에서 총독으로 파견되어 왔어요.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가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우리 고국 땅에 이 성벽이 무너진 것을 다시 재건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물자를 받아서 재건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52일 동안 이 성벽을 다 재건했어요.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면 이 재건한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았어요. 52일 동안. 그래서 그 성벽 이름이 저 양문, 북쪽에 있는 양문부터 시작해서 이 시계 반답 이쪽으로 말고 반대 방향으로 쭉 오면서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양문부터 시작해서 양문에부터 쫙 오면서 어문 이렇게 쭉 오면서 여기는 골짜기문, 여기는 분문, 우리가 말하는 똥문, 그 다음에 오늘은 수문, 그 다음에 동문, 마문 쭉 올라가면서 양문까지 성벽을 완성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뭐냐? 바로 이 수문의 이야기예요. 이제 성벽을 다 지었어요. 성벽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마음이 건축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라는 제사장 겸 학사인 에스라가 와서 느헤미야는 이 하드웨어를 딱 만들어 뒀는데 그 속에 사는 사람의 영적인 신앙을 재건축하게 하는 일을 누가 하느냐? 에스라가 하게 됩니다.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수문 앞에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큰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소리 내어 읽는 책. 한번 보세요. 자, 읽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책. 아, 그렇구나. 오늘 설교의 제목이 소리 내어 읽는 책이라는 제목으로 그 첫 번째로는요, 자, 수문 앞에 모여 무엇을 했는가요? 이미 성벽은 다 건축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하드웨어는 다 준비가 되었어요. 근데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요. 신앙이 없어요.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생각을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고 있네요. 그래서 이 에스라 학사 겸 제사장인 학사 소페르 서기관이에요. 학사 겸 제사장인 이 에스라가 돌아왔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신앙의 부흥을, 믿음의 부흥을, 믿음의 재건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모인 장소가 바로 이 수문 앞에 있는 거예요. 자, 수문 앞에 있었는데, 자, 그때가 언제냐? 수문 앞에 모이던 그때가 언제냐? 오늘 본문 말씀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네, 다시 읽겠습니다. 자, 2절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그날이 언제냐? 7월 초하루. 우리가 말하면 7월 1일. 그런데 우리가 이 7월 1일이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양력 7월 1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유대인들에게는 민간력이 있었고 종교력이 있었어요. 그래, 우리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새해가 몇 번 있어요? 한 번은, 첫 번째는 뭐죠? 1월 1일. 신정. 두 번째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도 크게 말하면은 이 신정이 신정이라 새해가 두 번 있었어요. 첫 번째는 종교력으로 말하면 니산월이라고 해서 유월절, 다시 출애굽하던 그날이 새해예요, 종교적으로. 그런데 평소부터 있었던 그 달력이 있었어요. 그게 7월 달이에요. 티스루를 해서 7월 1일이 새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두 개의 새해가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두 개의 새해가 있었는데, 이 수문 앞에 모였을 때의 그날이 언제냐? 바로 새해였다는 거예요. 새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수문 앞에 모였어요. 자, 여러분, 새해 때 여러분 뭐 하실래요? 다시 말해서 이제 멀지 않아 열흘이 지나면 1월 1일 새해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해 때 어떤 사람들은 동해 바다에서 일출 보면서 소원을 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조금 지나면 이제 정월 대보름 되면 달집 태우면서 소원 비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서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는 이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정월 초하루에 수문 앞에 전부 모였어요. 그런데 이 모인 주체가 누가 모여라고 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오히려 백성들이 모이도록 합시다, 우리가 모입시다 라고 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한번 보실래요? 1절 보시면 이렇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에스라가 모여라고 하지 않았어요. 모이자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 여러분, 빨간 글씨만 읽으면 알 수 있어요. 빨간 글씨만 읽으십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일제히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누가 청했죠? 모든 백성이. 제가 잘못 들어. 자, 누가 모이기를 청했어요? 모든 백성이. 그렇죠,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이란 말은 모든 백성이 일제히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런 말이에요. 한 사람 같이. 우리
우리 성도들이 200명 모였다. 그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다른 말은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 같이 학사 소페르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 이런 말이에요. 에스라가 전부 모이세요, 내가 율법책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모든 백성들이 한 사람 같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우리가 율법책 듣고 싶으니까 율법책 가져와서 좀 읽어주세요. 야, 이랬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있잖아요. 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예배를 갈급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열망하고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구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일제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을 갈급해하고 찬송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 모세의 율법을 읽기를 청하니까 이제 에스라가 나왔어요. 에스라가 뭘 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야, 율법책을 이렇게 갖고 와서 이제 책을 폈단 말은 옛날에 오면은 이제 두루마기죠. 두루마기를 쭉 폈다는 얘기예요. 양피지.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어섰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일어섰잖아요. 언제 일어섰죠? 언제 일어섰어요? 예배 시작할 때 딱 일어서잖아요.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일어선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인 왕께서 우리 가운데 자정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그 자정하시는 그 왕을 맞이하면서 형식적으로 우리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폐 찬송을 하면서 일어나서 찬송을 드리면서 왕이 떠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착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마구마구 일어서고 마구마구 앉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책을 딱 폈는데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그 존경심의 마음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율법책을 딱 가지고 왔어요. 모든 백성들이 일어섰어요. 그러니까 장시간 아마도 일어서기 어려우니까 아마도 일어서고 난 다음에 앉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부터 뭘 했느냐? 이 에스라가 성경을 낭독합니다.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보세요.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묵백성의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책을 그냥 읽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을 그냥 읽었어요. 낭독했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책은요, 이 다시 말해서 모세오경은 단순히 눈으로 읽는 책. 우리는 다 눈으로 읽잖아요. 이걸, 이 성경을 다 눈으로 읽잖아요. 고대에는 성경을 다 입으로 읽고 내 귀로 들을 수 있었어요. 그것은 에스라 때만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 자체는 소리내어서 읽는 책으로 쓰여진 거예요. 자, 모세오경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출애굽기 24장이 뭐죠? 바로 십계명이 20장에 있잖아요. 십계명을 받고 난 다음에, 율법서를 받고 난 다음에 바로 그것을 읽게 되어 있어요.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율법서를 낭독하니까 그것을 듣고 난 다음에 우리가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31장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에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여호수아서 8장 34절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바로 여호수아서, 이것은 바로 에발산과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산 그 아래에서 모세가 율법책을 다 읽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의 삶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은 떠나면은 다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화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 율법책을 다 듣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 8장 18절을 읽으면요,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9장 3절을 읽을게요.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 오늘 본문에 7월 1일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했죠? 새해. 자, 한번 따라합니다. 7월 1일은 새해입니다. 새해입니다. 우리는 1월 1월 1일이 새해입니다. 새해입니다. 새해에 나는 나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여러분 뭐 하실래요? 동해안 가서 해돋이 보러 가실래요? 여러분 새해부터 여러분 결심하실래요? 하나님, 나는 새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배 시간에 예배 말씀 우리가 교독할 때 나는 입을 꽉 다물고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새해부터 예배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해부터 내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새해부터 새벽의 제단을, 기도의 제단을 쌓겠습니다. 여러분, 7월 1일에 이 유대인들은 결심을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결심하실래요? 여러분 어떤 결심하실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새해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내 귀로 듣겠습니다. 내가 혼자 앉아 있을 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내가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은 소리내어서 읽고 내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로, 자, 율법책 읽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율법책을 읽었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입니다. 자, 8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8절을 보면은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놀랍죠?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그 말씀을 다 듣고 백성들이 한없이 울었어. 놀랍죠?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권속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 성경을 읽으면서 감동 감화되어서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그런 감동 감화 속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있으시나요? 뿐만 아니라 들리는 말씀뿐만 아니라 보이는 말씀, 성찬을 우리가 지난주에 성례식을 맞이했잖아요. 보이는 말씀을 대할 때, 떡과 잔을 대할 때, 여러분 그 떡과 잔,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대할 때 여러분 감동 감화되어 울어본 적이 있으시나요? 그게 언제적일까요? 내 마음이 너무나 사막화되지는 않았을까요? 내 마음이 너무나 황폐해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는 않을까요? 우리 모두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감동 감화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요즘은 라디오를 많이 듣지 않지요? 라디오를 많이 듣지 않아요. 수동하는 이 라디오, 이 다이얼 돌렸어. 옛날엔 그런 라디오가 있었잖아요. 주파수가 맞으면 라디오의 소리가 잘 들려요. 그런데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지지지지지 이 라디오 천하에 쓸데없는 라디오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주파수가 쫙 맞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귀에 잘 들리고 내 마음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데 안 맞아. 하나님 주파수하고 내 주파수하고 안 맞아. 내 인생의 로또야. 내 인생의 로또 안 맞아. 그러니까 세상의 잡음은 얼마나 많이 들리는지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지 않고 끊임없는 잡음으로 내 인생이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늘 읽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주파수를 맞출래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유튜브는 1시간도 보고 2시간도 보고 하루 종일도 보고, 아니 게임은 하루 종일 밤을 새워서도 합니다. 텔레비전 1시간 2시간 하루 종일 봐도 앉아서 보다 힘들면 소파에 앉아서 보고, 소파에서 앉아보다 누우면 누워서, 우리말은 나자빠서 봐도 1시간 2시간 3시간을 얼마든지 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 주파수,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감동 감화가 없어요. 우리 사람 모두 믿음의 권속들, 새해가 이제 멀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는 새해에
새해의 수문 앞에 모였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감동감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성경은 눈으로 읽는 책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소리내어서 읽는 책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서도 이 성경을 일부러 교독해요. 제가 뭐 성경을 못 읽어서가 아니잖아요. 성경을 교독하면 우리 성도들이 한 절이라도 성경을 읽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 주보를 보면은 주보의 이 뒷면에 보면은 자 매일 성경 읽기 표가 있어요. 이 매일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읽으면은 매일 새벽 기도 때는 이 본문을 따라서 설교를 하고 있고 이것을 꾸준히 계속 읽으면요 6년에 한 번에 다 읽게 돼 있어요. 6년에 한 번씩은 착착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으로 1년에 일독을 하기 어렵다면 계속 꾸준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읽으면은 6년의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조사를 해보면 성경 일독하신 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성경을 모른다는 거예요. 교회 중직자인데도 성경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수문 앞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살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립니다. 수문 앞에 모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올 한 해가 열흘 남았네요. 열흘 남은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하고 새해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에 단단히 결심하고 다짐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